오늘의 주제는 최상의 행복이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축복경에 나오는 경전 내용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천상의 신이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천상과 인간계에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도 됩니다. 천상과 인간 세계에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이 축복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 속에 조그마한 경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축복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이죠. 축복경을 통해서 신이 찾아와서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 행복이다. 그러면서요. 행복을 우리는 제일 이 삶 속에서 중요하게 삶의 목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면은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살면은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축복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면은 행복의 반대는 고통이죠. 고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전을 읽으면서 그리고 고통은 어떨 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 경전을 읽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은 고통스럽지 않으려면은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 행복이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러면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슬기롭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멀리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번뇌가 성하게 되고 그 번뇌가 성하게 되면은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니 바른 사람의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곳에서 산다. 공덕을 쌓지 않고 뭔가에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수에 맞지 않게 살고 공덕을 쌓지 않고 살게 되면은 그때는 고통스러워지고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바른 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큰 축복이다 그랬죠.
분수에 맞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되면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죠. 굉장히 버거운 무슨 큰 집에서 살면서 그 큰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덕을 쌓지 않고 맨날 복을 까먹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다. 행복도 우리 생활의 조건이 맞아서 행복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생각이 소소한 그러한 문제라도 우리의 생각이 별로 큰 고민이 없이 또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정말 마음이 평온한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씩 이렇게 법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법회를 참여하고 이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탐욕이 많아요.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그 삼독심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짓눌려 있습니다. 그 삼독심에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그 삼독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삼독심을 부리는 탐욕을 부리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익히고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하며 혼란스럽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잘 돌보고 일을 하며 혼란스럽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행복하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태하게 살면 모습 그런 삶의 형식이 다들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보면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에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산에 들어가 보면은 에이 산에 절에나 들어가 가지고 얼마 살아야지 뭐 몇 년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절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 한 2, 3개월 한철 조용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저 경기도에 어느 사찰에 살고 있었을 때 너무 회사 일로 힘들어 가지고 좀 쉬려고 하니 방 하나를 달라 해서 줬어요. 3개월만 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방 하나를 줘서 살았는데 3일 만에 3일도 안 가가지고 아니 너무 적적해요. 이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갔어요. 실제 복잡하다 세상 출가는 해야지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출가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승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3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삼위계 받을 때에
15명이 삼위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2사람 남았어요. 한 사람 지금 저 김행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통도사 스님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2사람 남고 그 밖에는 다 나갔어요. 주로 나간 사람들이 이제 우리 승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종단이 보장을 해야 될 그런 보장 제도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종단에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보같이 산 사람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은 안 살고 그냥 다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행자 때 나간 사람이 태반이고요. 3개월, 6개월 저희들이 이제 출가했을 때 70년대 초는 거의 1년간 행자 생활을 했어요. 1년간 행자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간 사람이 3분의 2는 될 거예요. 그 절에 들어와 가지고 누구하고 같은 또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마음 풀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없어요. 전부 다 칭칭승하에 뭐 전부 다 중진 스님, 큰 스님들, 뭐 노스님 이게 전부가 있기 때문에 말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신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냐면 없어요. 신도들 또 왔다가 그냥 금방 밥 먹고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료 행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바빠서. 그러니 말을 않고 계속 살아야 돼요. 말을 않고. 일할 때 조금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그래요. 그래서 엄청 심심하고 적적하고 골치 아파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더 못 견디는 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일하러 어느 행자가 나와야 되는데 행자가 안 나와요. 그래 방에 가보면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야밤에 도망갔어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화, 적절한 활동, 적절한 일, 그리고 자기 삶의 방향과 목표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엄봉되다가 심심하니까 다 일도 그만두고 출가했다가도 그냥 나가고 그러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뭔가? 행복이 꼭 우리는 물질적인 이 조건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재미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재벌 회장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요즘은 뭡니까?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같은 업종에서도 엄청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골치 아파요. 그것이 이제는 국내에서만 경쟁을 해야 되느냐. 세계 모든 같은 종류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탈이 되지 않으려면은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또는 자기네들이 생산해내는 생산품을 판로를 구해야 되고 이래야 돼요. 요즘 세상에는 무한 경쟁 이 시대란 말이죠. 최고의 최고가 안 되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런 무한 경쟁 이런 시대에 그 마음 편히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욕망대로 충족시키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되 그 열심히 노력을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살 때 그것이 자기 마음을 다 충족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를 요구를 하면은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 때 그 자기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욕심을 줄여야 돼요. 욕심은 줄여서 만족하는 것이지 욕심은 채워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안정과 행복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이 세계가 발전하고 이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익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이 사업을 하면은 정말로 어려워 힘들어요. 그 속에서 아버지, 부모를 섬기고 자식들을 돌보고 일을 하며 혼란스럽지 않는 그런 것이야말로 자기 사업의 그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것이죠. 물량적으로 욕심을 채우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이 사업의 질을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되죠.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욕심은 버릴 수가 없죠. 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욕심을 채워야만이 그것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나누어주고 정의롭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을 행동을 하니 이것이 더없는 축복이고 행복이다. 악함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다. 옛날에 아마 부처님 제시에는 자기 스트레스 그때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는 사성계급이라고 하는 계급 제도의 사회였어요. 그래 종교가 왕족, 평민, 노예 이렇게 네 가지 계급이 있었던 것이죠. 최상의 인도에서는 브라만교의 종교의 성직자들이 최상의 계급이었고 그 다음에 군인과 왕족 두 번째 계급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왕족이 최고의 높은
계급이었는데 인도사에서는 그 우회에 브라만 종교 성직자들이 최고의 높은 계급이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왕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예. 노예도 더 밑에의 계급이 있는데 사성 계급이 아니라 오성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성 계급의 제일 밑바탕의 계급은 뭐였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천민들이죠. 집도 없고 그리고 논밭도 없고 뭔가에 벌어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천민들. 이게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사회적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양반 상민 제도가 있듯이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일 밑에 있는 노예와 불가촉 천민의 계급들이 다 대부분의 인구 1억이라고 한다면은 인구 7천 명 정도는 노예와 불가촉 천민이었고 3천 명 정도가 일반 평민, 왕족 그리고 이 세 계급이 상위 세 계급이 한 3천 명이면 이 7천 명 정도는 노예와 불가촉 천민이었다는 대다수 국민들은 노예와 불가촉 천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노예와 불가촉 천민들의 이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 고통 이러한 것들을 풀어내려면은 뭘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을까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술이 있었어요. 술.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은 맨날 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술 마시는 거예요. 노예들도 맨날 노동만 하고 이렇게 위에 상위 계급에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억압받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술을 만나게 되면은 술을 마시는 것이죠. 술 마시면 모든 것을 다 좀 벗어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술 마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내 팔자 이런데 뭐 내가 고민할 거 뭐 있냐. 술이나 마시고 술 취한 김에 뭐 사람들과 싸우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술 취해서 사는 모습은 도저히 어떤 자기 삶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흐트러진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이 5계에 불음주계를 포함시킨 거예요. 술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삶을 올바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술을 먹지 말라. 맨정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어가지고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겠지. 부처님의 최후 마지막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교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계를 지켜라. 계의 가장 기본은 5계예요. 5계가 뭡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음행을 하지 말라. 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불음주, 5번째가 불음주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지키고 사는 거잖아요. 살생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음행 안 하고 또 함부로 말 욕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뭐 술은 가끔 마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5계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지키면서 산다고 봐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걸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계는 권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계는 권하는 거예요. 이 강제적으로 지키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고, 권계는 권하는 거예요. 뭐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실행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서 권하는 게가 뭐냐면은 육바라밀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닦아라 알겠죠? 이걸 닦아라. 이걸 닦으면은 계를 지키면은 이 번뇌만상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것이 정이다. 정. 고요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정이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 지혜가 드러난다. 지혜가 지혜스러워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 이 사막, 이 개정의 사막의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면은 정에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권계인 육바라밀을 실천해라. 그러면은 정에 오래 머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지혜가 생긴다. 이게 이제 가장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깊숙이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은 이제 보살의 경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더 복잡해지는데, 오감을 통제해라. 오감을 통제하는 것이 안이비 설신, 눈, 귀, 코, 입, 몸의 감각. 그러니까 눈은 자기가 뭔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자 하고, 그렇죠? 구경 가고 여행 가고 영화 보고 누구를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눈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이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책망을 한 소리 듣기 싫어요. 욕한 소리도 듣기 싫고, 칭찬한 소리만 듣고 싶어요. 음악을 듣고 싶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눈이나 귀나 코도 자기가 냄새 맡고 싶은 것, 향기, 입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요즘 행복의 조건 중에 이 오감을 만족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맛있는 것을 같이 먹고,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를 서로 보고 싶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사랑스럽고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스럽죠. 그런 것들이 이제 향기라고 하는 것이죠. 코는 향기로운 냄새만 맡고 싶어. 그 몸도 이제 부드러운 접촉, 촉감, 이렇게. 이런 것들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오감, 오근, 이제 오근이라고도 그러고 오감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오근을 잘 통제를 해라. 오근을 잘 통제를 하면은 정에 들어간다. 정. 이 오근이 요구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경치 보고 막 이렇게 좋은 사람만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정이 닦아지지 않는다. 정을 잘 닦아서 그리고 마음 오욕을 통제를 해라. 오욕이라는 것은 재색식명수예요. 재물에 대한 욕망, 감각, 쾌락에 대한 욕망, 맛있는 음식, 식욕,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이라고도 하는데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이것을 이제 오욕이라고 그래요. 오욕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긴다. 이것을 잘 통제를 하고 이 정에 오래 머물면은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육바라밀을 행해 되면은 보살이 되고 보살이 다음 단계는 부처의 단계가 즉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부처님의 최후의 설법의 유교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타니파타 축복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조용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동의를 할 겁니다. 여기 뜻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최상의 행복이란 뭐냐? 최상의 행복보다는 행복이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